창립 13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큰 축복이고, 또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AKG 학생들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컸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이 시간 동안 큰 탈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라는 것을 보면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자라가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가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 또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잘 자라는 인생인 것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1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00개의 교회가 모두 다르고, 10,000개의 교회가 있으면 10,000개의 교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울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성숙해져야 가는 것이 이게 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성장해 가고 성도들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성도들의 부흥이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성도들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흥해 가면서 여러분 교회도 그 부흥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13주년에 같이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래전부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한 주간 특세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붙들어 가야 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번째 생일이 되는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23절은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기를 우리가 먼저 견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장애물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형통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거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 만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풀려가면 될 것만 같은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어떨 때는 나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상황에 놓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움직이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가 아끌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견고하라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너의 삶이, 너의 인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사람,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흔들리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넘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맞아요. 우리가 다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진다 하여도, 세상이 요동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큰 일을 만나도 그 큰 일을 작은 일처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큰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일을 작은 일처럼 넘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큰 시험인 것 같은데, 저런 일을 당하면 정말 넘어질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일을 작은 일 치르듯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렇게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큰 일을 만났다고 요란 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지만 작은 일 치르듯이 그냥 지나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갑자기 만난 일들 때문에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만나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가? 반복적으로 흔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공격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흔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 사단의 집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올무를 갖다 놓는 것이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고비 하나 넘겼으니 됐다 싶을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 극복했으니 이제 내가 이길 만하다 생각할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게 흔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 집요한 것, 사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억해야 될 말씀이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13년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씹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개척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처울해 주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딱딱한 것도 씹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시험을 만나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이제 빛의 교회는 몇 년째 되었어요? 그럼 빛의 교회는 어느 정도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빛의 교회가 엘키즈 같습니까? 초등부 같습니까? 엘틴즈 같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시간은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빛의 교회 영적인 나이는 얼만큼 자라갔느냐? 이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딱딱한 것을 씹을 줄 아는 모습으로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믿음을 주었으니 내가 이것도 건너가야지, 그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성숙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실 번역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지하철 탔습니다. 이제 늘 새벽에 오고 밤늦게 퇴근하니까 늘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서 책을 읽으면서 가려고 이제 서서 이제 책을 읽는데 넘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죠. 지하철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잡고 책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정거장이 아닌데 지하철이 천천히 느려지더니 갑자기 덜컹 쓰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 얼른 손잡이 이제 이 막대기를 딱 붙잡아서 창피를 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렸다면 사람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때마침 잘 잡았어요. 잡으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복고 붙잡았던 그 믿음이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요 넘어지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만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이는 이유, 빛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만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희희낙낙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모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인 것이 세상의 동호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였어요. 전 우리가 같이 좋은 것을 꿈꾸고 좋은 것을 도모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 좋아요. 좋은 건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은 것 가는 거, 그거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된 것은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선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것을 같이 준비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에 같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2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엇 해야 되는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선행하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는 이 단어일 것이에요. 사랑과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도라면 사랑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이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요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선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절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상온에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상하게 되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해버리게 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저절로 되지 않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지만 그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한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길어 오르려고 한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사랑하는 일, 이게 저절로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수고해야지만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호감이 있었을 때는 만나고도 싶고 뭐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도 동일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헌신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모여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전 우리 셀이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 교회가 서로의 신앙을 지지해주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한다는 단어가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격려한다는 걸 넘어서요 흥분시킨다는 단어인 거예요. 격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말은요, 야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드는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흔들어주 깨우는 것이 격려한다는 파룩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빛의 성도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선교 가자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흥분됐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하자고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면 막 기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에는요 선교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동원가도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동원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흔들어 깨우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할게요. 시작. 아멘.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힘쓰라.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번역보다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우리말 성경인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임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할 뿐만 아니라 모여서 같이 지지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헬라어를 번역을 직역해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포기한다, 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이는 함께 모여서 지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이기를 소홀히 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임금의 천국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를 크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러 가야 한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각자 다 저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그 잔치는 미리 예고한 잔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의 잔치를 소홀히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있으니까는 모이는 것이 힘들고 뭐 덜 모여야 되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바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전하고는 달라요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요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초대교회 때에도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구나.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단호하게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정말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 같구나. 이 시대가 정말 참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외로워질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특징은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립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위험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예요. 고독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고독한 시간,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고독의 시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소외예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소외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외로움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소외될 때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소외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외로움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모여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키워간다면 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가 빛의 교회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빛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아, 빛의 교회는 모이면 말씀 보는 교회구나. 아, 빛의 교회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교회구나. 이것이 빛의 교회만의 어떤 문화가 되고 특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참 동안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는요, 3가지의 의가 있다. 예의가 있고 성의가 있고 의리가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했지만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 요즘 제가 많이 얘기 안 했지? 아니,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예의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됨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알고 인간 됨됨이가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니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예의가 있어서 배려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 됨됨이를 가진 사람들, 전 여러분들이 성도의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의. 이것은 성실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의가 있게 하자. 우리가 의자 하나를 놓을 때도 반듯하게 성의 있게 하고, 안내 하나 할 때도 반듯하게 서서 성의 있게 하고, 뭐 하나 할 때도 성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성실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실하자는 건 우리의 성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성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대충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의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봉사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의리예요. 의리는 신의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서문화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폴리캅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가 마지막까지 지킨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이 핍박이 가장 극심해질 때 이제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너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 그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성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신실함을 버리고 여기서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신의가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 교회다운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 빛의 교회는 항상 만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지, 우리 좋은 일을 하자, 좋은 것을 꿈꾸자, 선행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는 함께 모이기에 힘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